안녕하세요. 책별 성경부 창세기 6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늘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자손과 그 땅에 관해서 창세기 15장부터 23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25장까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어떤 영향력이나 또한 우수성도 분명 포함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수가 많고 큰 규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많고 규모가 크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이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며 자녀 없이 25년을 지낸 동안 아브라함은 자녀와 관련된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십니다. 이 수많은 별을 보게 하시며 내가 너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로 이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그 자신의 모든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한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큰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실수는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충고에 따라서 사라의 요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 당시에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자녀가 없는 부인이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 남편의 자녀를 낳게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종을 통해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는 큰 풍파가 찾아옵니다. 아이를 잉태한 하갈은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기도 했지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21장에 보면 이렇게 내쫓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그 갈등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과 또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갈등이 중동에서 현재도 심각한 상황이죠.
이렇게 실수하여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신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이스마엘은 13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소식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도 바꿔 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바꿔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바로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바로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죠. 그리고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이름 안에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고 후손 대대로 지키기 위해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통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나갈 것을 계속 강조하며 그것을 지켜나가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쓰다가 실수를 범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에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실수가 나오는데요. 20장에서 바로 네게부 땅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큰 실수를 하죠. 바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또한 자신의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한 것이 또한 떠오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랄 땅에 갔을 때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는 의로운 자다, 선지자다라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약속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민족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의 자손에 관하여 우리 두 번째로 약속의 아들 이삭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 바로 18장에 나오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이삭의 잉태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천사는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숙한 모습으로 손님 접대를 잘 하였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에게 나그네 접대는 사회 관습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사회적 장치였던 것이죠. 성경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죠. 그런데도 그들을 극진히 대접한 것은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어떻게 접대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는 그 성숙한 신앙과 인격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나그네 같이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뻗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세 천사는 이삭의 잉태 소식과 또한 출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것은 이삭이 태어남이 자연적인 그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된 것임을, 그 놀라운 것임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브라함이 그동안 지켜온 믿음과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웃음이죠.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웃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때의 웃음은 이상과 그 현실 사이에서의 그 지나친 격차로 나타난 그 공백을 드러나는 웃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그 부정적인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 웃음을 이제는 즐거움의 긍정적인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적인 놀라운 성취였으며 또한 새로운 출발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가능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약속의 자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자손 문제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전체의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은 동시에 그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의 또한 기회이기도 하였죠.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는 최종적인 바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은 이전에 겪은 어떤 시련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혹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명령은 정말로 모순처럼 보였습니다. 더구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위해서 태어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은 그 자체가 큰 갈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문제는 풀릴 수 없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위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위기를 해결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대 신뢰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런 모습은 모리아 산을 함께 올라가면서 이삭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는 그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친히 번제로 바칠 그 제물을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심각한 그 갈등이 신앙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그 갈등을 잠재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한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설령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살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은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이삭의 믿음과 협력도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는데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먼저 그의 몸을 묶는 일이 필요했죠.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젊은 이삭을 묶는 일이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이삭이 아버지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시험 중에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종한 그 이삭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합쳐져 순종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또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3일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또한 이삭은 3일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에 또한 그 확신이 있었기에 3일 길을 걸어갔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한 위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위기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닥쳐온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다 극복하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해보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 자손을 얻길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많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바로 그들이 거할 땅이 필요했습니다.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땅이 없으면 그저 유량민 신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의 번성과 더불어 땅 그 소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큰 민족을 이루기가 어려웠죠.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이 처음으로, 즉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바로 세겜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손 번성에 관한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것이라면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관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 관련된 두 번째 약속은 룻과 분가 후에 주셨습니다. 기득권의 포기로 그 풍요로워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죠. 그래서 너가 바라보는 그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땅에 관한 약속을 다시 주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다시 주시는데요. 바로 엘리에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을 때 땅에 관한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뭇별들을 보게 하시며 그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직후에 또한 땅에 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니다. 3번씩이나 그 땅에 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펼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대 근동의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서로가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며 그 재물을 잡아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했죠. 만일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그 쪼개진 동물의 사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 맹세가 포함되어 있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땅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15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남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과 그 이후에 돌아와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땅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400년 동안 그 긴 시간을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땅이었죠. 성경은 그 이유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모리인들의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기를 아모리인들과의 그 죄악과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독특한 땅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땅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땅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영원한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선물로 받을 뿐이지
땅의 실제 주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어긋난 삶을 살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아모리인들의 죄악과 땅 약속이 관련된 이유입니다. 땅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 땅에서 400년을 지내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비록 가나안 땅을 실제로 소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받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자세는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그 소식을 그 18장에서 전해 들은 뒤에 그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중보 기도는 조카 롯을 구원해 보려는 개인적인 분명한 노력도 있었죠.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를 또한 소중히 여기고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또한 그의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아주 집요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의인 50명만 그 땅에 있으면 멸하지 말아요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는 점점점 줄고 맙니다. 그리고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죠.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이 철회되어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의인의 수와 관련해서 무려 5번이나 자신의 요청을 번복하죠. 분명 아브라함이 살지 않았던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그곳이 자신의 고향인 것처럼 또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번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번복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 아닌 그 전체를 위한 바로 중보 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간절한 기도, 자신의 복을 더 큰 일을 위해 되돌려 드리려는 자세의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 세 번째로 막벨라 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벨라 굴은 이 헤브론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 사건은 127세에 세상을 떠난 사라의 매장지를 위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그 자손에 관한 그 문제와 관련된 마지막 시험이었다면 이 막벨라 굴 구입은 땅 문제와 관련된 아브라함이 보여준 마지막 성숙한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62년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조금의 땅도 소유하지 못했죠. 당시 아브라함의 사회적 신분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그냥 나그네, 우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의 죽음이라는 그 슬픈 일에서 비롯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그 매장지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난관을 뚫고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창세기 23장은 그 사라의 죽음에 관련된 첫 두 절과 사라의 장례 절차를 보여주는 마지막 두 절을 제외하면 나머지 16절 모두가 막벨라 굴 구입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의 중심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가 아니라 막벨라 굴 구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막벨라 굴 구입 과정이 2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정식적으로 매장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그네일 뿐이며 우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안 됨을 밝히죠. 그러기에 법적인 선처를 요청하며 헤브론 사람들에게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지만 그들은 그저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땅 매입에 대한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매장지가 바로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임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이에 원로회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땅 주인인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은 그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거절을 하고 말지요. 막벨라 굴 구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는 구입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땅값을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대로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매매는 몇 차례씩의 흥정을 주고받는 일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하죠. 오히려 흥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음 내놓는 그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매의 그 통례를 깨고 부른 값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흥정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였습니다. 은 400세겔은 은 4.4kg에 해당하는 그런 무게임죠.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아나돗에서 구입한 땅 가격이 17세겔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한 그 비용도 5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 건축을 위해서 세멜에게서 구입한 산 전체 값이 6,000세겔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액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가 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큰 액수의 돈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바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성취될 그 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바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이나 주변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매장지를 구입한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워 가나안에서 최초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극히 미미한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바로 첫 출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땅의 약속을 마음에 안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과 땅에 대해서 15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은 175세라는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라가 장사된 그 막벨라 굴에 그도 묻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강, 5강, 6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또한 도전받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상 책별 성경 공부 창세기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